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선생님도 오셨으니까 좀 웃긴 날이래. 세상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또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세상을 통해서 보고 또 나 자신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자들에게 요새와 같이 고집만 부리는 인생들에게 끝까지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참으시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주심을 인하여 또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집스럽고 또 멋대로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참된 인생을 배우는 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나서 4장 드리겠습니다. 요나서 4장 6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풀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능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위하여 이스라엘 세력에 그 박능풀을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봉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뜨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되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능풀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모르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풀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또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일학생들도 요나의 이야기는 대부분 압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유명한 일화가 요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요나를 통해서 주일학생들도 전설처럼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압니다. 그런데 요나서가 보여주는 전자 실상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나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지,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요나는 실존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갈릴리 지역 출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살았던 나사렛 동네에서 처음 이적을 행한 곳이 갈릴리 가나잖아요. 갈릴리 가나로 가는 길에 요나의 무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요나의 무덤이 있고요. 요나가 그쪽 갈릴리 그 부근에서 살았던 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부모가 아미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가드 헤벨 사람으로 그렇게 있어요. 이게 갈릴리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선지자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수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요나는 가장 독특한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예언을 주시고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 명령을 지 마음대로 어겨요.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나는 이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를 실제로 포기하는 거거든요. 선지자의 사명을 포기하는 거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가던 길을 불러 세우시고 끝까지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의 결과가 자기 뜻에 안 맞아요. 자기 마음에 안 맞으니까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런 불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는 자인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사는 자인지 생각해 보길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고 성령을 받았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성도인지 아니면 내 길을 고집하는 고집스러운 인생인지 우리 스스로를 봐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요나는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가장 큰 축제 중에 하나가 7대 여호와의 7절기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크게 생각하고 지키는 절기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6월절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6월절보다 더 큰 절기가 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세로 서서 이렇게 쭉 길을 감가하고 그러는데 그 대속죄일에 제일 앞에 서서 그 랍비나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주거든요. 그리고 고백하는 고백서가 있어요. 근데 그 고백서의 내용에 이런 고백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요나 같은 자들입니다. 라고 그리고 요나서를 쭉 봉독을 한대요. 즉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순종하며 살았고 말씀을 받아도 순종하지 않은 족속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대속죄의 의미를 지킨다고 합니다. 자, 성도들의 삶도 하루하루도 요나 같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사는 인생인지 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 마음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잡아봤습니다. 자, 요나는 이름의 뜻이 정말 독특한데요. 혹시 요나라는 이름의 뜻이 혹시 뭔지 아세요?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우리가 흔히 평화의 상징이라고 부르는 비둘기. 비둘기가 주로 어디에 사용되었죠? 통신수단. 네, 통신수단. 뭔가를 알릴 때, 그의 발목에, 비둘기 발목에 뭔가를 묶어가지고 보낼 때, 우리 전서구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곳에 비둘기를 많이 썼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이 요나라는 이 비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알리는 데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자, 요나는 시대적으로 보면 대단히 이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성경은 연대순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흐름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연대가 다릅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 뒤에 있지만 실상은 이사야보다 더 먼저 활동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요나가 활동하던 시절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부흥기였던 여로보암 2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는 북이스라엘, 즉 이 남유다 왕국 말고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악한 왕만 있거든요. 제대로 순종하는 왕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계속 멸망받고 정말 아합 왕처럼 계속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심판을 자초하는 그런 왕들이 많았는데 북이스라엘 이 부흥기를 이끌었던 이 여로보암 2세는 좀 독특해요. 연대도 길었는데 우리는 경제적으로도 부흥했고 군사적으로도 엄청나게 부흥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위쪽으로 아람 왕국이 있고 또 그 옆쪽으로 아수르가 자리 잡고 있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좋은 환경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수르는 아람을 한번 지배해서 침략을 시켜서 아람이 좀 힘이 약해 있었고 또 새로 일어난 또 다른 왕국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랑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좀 외세에 신경을 안 쓰고 좀 편해졌어요. 전쟁이 없던 시기. 그러니까 되게 좀 좋은 환경을 얻고 그때 이 요나 선지자가 그 당시에 이 왕에게 예언을 하게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잃어버린 땅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을 해요. 그리고 저 아람을 쳐들어가서
그쪽에 잃어버린 땅들을 다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토도 넓어졌어요. 군사적으로도 강해졌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아주 큰 부흥을 이루면서 나라가 정말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하나예요, 요나. 그런가 그때는 나라의 백성들이 요나 선지자를 대단히 좋아했어요. 왜? 나라가 잘 된다. 우리나라 잘 된다. 우리나라 성공한다. 승리한다. 우리나라 복받았다. 이런 걸 예언하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또 하나의 선지자가 있는데 조금 앞에 가보면 아모스 선지자라고 있습니다. 아모스도 요나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아모스서를 읽어보면 축복이나 잘 된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린 게 아니고 계속해서 경고를 해요. 너희들 회개해라. 심판한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진치하실 것이다.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만 해요. 그러니 백성들이 요나를 좋아하겠어요? 아모스를 좋아하겠어요? 요나를 좋아해요. 요나는 인기 있는,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선호받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자, 이게 요나서의 시작의 배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나는 그 전에 활동했을 때 사람들에게 좋은 걸 예언했고요. 나라에게 이로운 것을 예언을 했던 선지자였어요. 반면에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예언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서 예언을 하라고요? 너는 저 아수르,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는 아수르 성의 수도거든요. 자,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는 강대국이에요. 그전에 한번 침략을 했었고요. 지금은 딴 나라랑 싸우고 있어가지고 좀 힘이 약해져 있긴 하지만 다시 쳐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고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아주 강대국이고 적국이에요. 근데 그 강대국에 가서 그 적국의 수도에 가서 심판을 예언하라는 예언을 했어요. 자, 요나의 입장에서 가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지금 우리나라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지금 여기에서 예언하고 여기에서 일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딴 나라 가서 일하라니요. 저는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우리하고 좀 친한 나라면 모르겠는데 우리를 쳐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는 아수르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예언을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니느웨로 가려면 그가 있던 땅 갈릴리에서 그냥 저 동쪽으로 가면 돼요. 그러면 니느웨가 나와요. 자,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요. 다시스는 어디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스페인 쪽이에요. 그러니까 스페인에 있는 그쪽 지중해를 관통을 해가지고 저 멀리 도망가려고. 그때 당시에 다시스는 그들의 세계관에서 땅끝이에요. 정말 더 이상 가도 바다의 끝이 다시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면 하나님이 설마 나 안 찾겠지. 이런 마음으로 도망가는 거죠. 그렇게 가려고 요빠로 간 거예요. 지금 요빠라는 곳이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인 텔아비브입니다. 항구예요. 그 요빠에 내려갔어요. 자, 내려갔더니 배가 있어요, 없어요? 1장에 한번 봐보세요. 요나 1장. 자,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빠로 내려갔더니 마침 뭐라고 했어요? 다시스로 가는 데를 만났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요. 예를 들어서 요즘 제일 많은 차가 어디에서 어디 구간이에요? 시내버스처럼요. 한 15분이나 20분만 하나씩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스로 가는 배는요. 정말 며칠에 한 번씩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이 배를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나 도망가야지 생각하면 요바로 딱 내려갔어요. 언제쯤 배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같은 거니까 출발하려고 배가 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뭔가 바쁘게 뭘 하는데 갑자기 딱 떨어졌어. 그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뭐가 딱 들어맞았다고 하는 표현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요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데를 만났을 때 요나는 이제 됐다 라는 마음으로 갔어요. 그리고 가는 도중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풍랑을 만나고 그 풍랑이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내리신 풍랑인 걸 깨닫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원들이 막 안 던지고 하려고 그냥 뭔가 노력을 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져요. 자, 그리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큰 물고기. 성경에 고래라고는 안 나와있어요. 우리는 고래로 알지만
오래 있지 않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물고기에게 그대로 들어가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있습니다. 자,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기보다 자기 생각이 먼저였어요. 자, 이 말씀은 나 도저히 순종 못하겠어. 이 말씀은 도저히 아니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건 아니야. 라고 자기 마음에 정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갔어요. 그런데 자기와 생각과는 정반대로 바다에 떨어지게 되었고, 바다 밑에 물고기 뱃속에, 즉 죽음에 잠기게 됐습니다. 그것이 요나가 2장에 고백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역한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와 심판의 모습을 마음으로 받고 회개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진정한 회개가 그 속에서 완전히 이루어졌는지는 잘 알 수 없어요. 아무튼 3일 동안 그 속에서 머물면서 요나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나를 막으시는구나.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거구나. 뭐 이런 생각.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내게 내 인생에도 이 죽음에 머물러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머물러 있는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 마음에 작정을 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물고기를 다시 명하셔서 그를 토하게 하셨어요. 그대로 삼킨 그대로 토해지게 합니다. 그래서 죽은 줄 알았던 요나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시는 그 징조를, 그 그림자를 이 요나의 물고기 뱃속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인생도 가끔씩 그런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과 환난을 만나고 또 어려움을 당해서 정말 내가 죽은 것 같은, 내 인생이 끝장난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요나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처럼.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그런 경험들, 비슷한 경험들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하루하루 같으면 요나 물고기 뱃속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들인지 몰라요. 자, 다시 경험을 하고 기회를 얻어서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해요. 며칠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자, 근데 니느웨는 성이 엄청나게 커요. 전주보다 훨씬 큰 성이에요. 당시 이 니느웨에 대한 유적이 있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성인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돌아야 돼요. 3일 동안. 3일 동안 가야 되는데 요나는 며칠 동안 했어요? 딱 3분의 1을 줄여가지고 하루 만에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골목골목은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일 빠른 길로만 쭉 지나가면서 크게 외치도 않아요. 혹시라도 듣고 회개할까 봐서 그냥 재빨리 외치고 빨리 가고 막 이렇게 해서 하루 만에 사역을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요나의 마음에는 나는 이제 할 말을 했다. 니느웨는 어떻게 되길 바라는 거예요? 망하길 바라는 거예요. 내가 예언한 대로 망하길. 혹시라도 내 말 듣고 회개하게 되면 진짜 큰일 났다 생각하고 회개할까 봐서 어쩌면 일을 빨리 끝냈어요. 근데 제대로 된 전도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가지고 내가 정말 좀 가기는 가야 되는데 별로 만나봤자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여러분이 내 말 듣고 복음 듣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게 전도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자들, 그 선지자들 중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마음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 선지자가 바로 요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정말 잘 돼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기적 아닐까요? 하나님은 정말 나 같은 막대기를 통해서도 아무것도 아닌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이 요나서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요나가 말씀을 전했어요. 선포를 했어요.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니느웨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그래서 저희로부터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지금부터 아무도 음식 먹지 마라. 그 음식을 선포하고요. 왕이 스스로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자기 옷을 벗고요. 왕복을 벗고 흰 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안 일어나는 일입니다. 유다 백성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이 니느웨에서 이런 회개가 일어났다는 건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들어가요. 자,
니느웨라는 도성이 이렇게 보면 좀 악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아수르는 강대국이고 제국이긴 하지만 제국 축에도 못 낄 정도로 악한 나라예요. 자, 바벨론에 다니엘서에 가보면 그 신상에 의해서 4개의 민족 제국을 얘기해 주잖아요. 머리, 그 다음에 여기 가슴, 배, 다리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는 바벨론, 그리고 이 가슴은 페르시아, 이 배는 헬라 제국, 그리고 밑에 다리는 로마 제국. 이런 그 세계를 다스렸고 이스라엘 그 부분을 다 다스렸던 4개의 제국을 보여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어지는 그 발가락에 있는 10왕조를 나중에 보여주거든요. 자, 그래서 바벨론이 시작이에요. 그 왕조예요. 근데 바벨론 이전에 어디가 있었냐? 이 아수르가 있었거든요. 실제로는 5대 제국이라고 해야 맞아요. 아수르까지 포함해서. 근데 아수르가 왜 여기에 못 포함되느냐? 아수르는 힘을 셌는데요. 지들 마음대로 가졌어요. 즉, 닥치는 대로 죽이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나 진멸을 해버렸어요. 그게 아수르. 너무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힘은 셌는데 얘들을 제국이라고 표현을 하기가 어렵다. 라는 쪽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럴 정도로 잔인했어요. 자, 그런데 요나가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기 얼마 전에 이 니느웨 아수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주전 765년부터 759년 사이에 큰 전염병이 아수르에 돌아갔고 엄청난 사람이 죽었대요. 자, 그리고 주전 765년경에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땅에 개기일식이라고 아세요? 일식도 일식인데 개기일식은 뭐예요? 해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가려지는 거예요. 그럼 개기일식이 되면요 낮에 어떻게 돼요? 깜깜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개기일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고 뭐 불 켜고 다니고 그러니까 괜찮은데 이 시대에 개기일식이 딱 부어지잖아요. 사람들이 마음이 어떨까요? 이거 완전히 심판이에요. 심판.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심판이 우리 가운데 내린다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덜덜 떨리게 돼요. 그게 있었어요. 이 아수르 땅에.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낮아져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누굴 보내신 거죠? 요나를 보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이 회개하게 된 건 요나가 전해서 회개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마음밭을 다 갈궈놔가지고요. 이미 읽어가지고 고르게 만들어 놓으신 상태에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요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가서 그냥 말만 전했는데 회개하면 안 돼. 너희들 제발 회개하지 마.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는데도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아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는 그걸 단지 전할 뿐이고 외칠 뿐이지 모든 역사와 모든 기준은 밭을 갈고 그들의 열매를 거두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세로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고 주신 명령대로 순종할 뿐이지 내가 복음 전하면 저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런 착각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이것이 요나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밭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우리에게 주신 명령도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고 우리가 다 밭을 갈고 뭔가를 다듬어서 일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영혼들이 일어나기를, 영혼들이 거듭나고 구원받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어떻게 동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뭘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요나가 만약 안 갔다면, 요나가 끝까지 안 가고 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다면 니느웨의 회개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보내서라도 하게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요나가 말씀을 내셨을 이 당시에는 마음이 준비돼서 회개했잖아요. 자, 그런 다음 이 니느웨는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다시 망합니다. 100년 정도 지나서 다시 망해요. 그때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잔인하게. 자, 요나가 이 북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이 북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망해요? 그 아수르에게 망해요. 그러니까 요나는 어떻게 보면 진짜 선지자였어요. 이 나라가 잘 되면 우리나라가 망한다. 그러니까 나는 가면 안 된다. 이 생각을 했는데 진짜 가서 이 나라가 다시 부흥을 했잖아요. 그리고 진짜로 요나의 걱정대로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집어삼켰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똑똑한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안 갔어야 돼.
내가 가지 말았어야 돼. 근데 그건 실제로는 이스라엘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요나가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망해요. 히스기야 왕 때 이 아수르가 히스기야에게 쳐들어가요. 그래서 쳐들어가가지고 막 큰 소리로 외치고 니들 우리가 얼마나 힘이 센지 알아? 우리가 갔던 마다 다 점령했어. 우리를 이긴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하나님 우리를 보내실 거야 라고 하면서 막 무대 방언으로 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이사야 37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들이 이런 사람들이 꼼짝 못하면서 제발 좀 덜덜덜덜 떠들고 있어. 이러고 있어. 왕도 꼼짝 못하고 있을 때 이사야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왕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그 교만한 아수르를 하나님이 치시는데 천사 하나가 이른 아침에 그 아수르 지경을 쭉 한 바퀴 돌아요. 그랬더니 얼마가 죽었어요? 18만 5천 명이 죽었어요. 그 일이 아수르가 멸망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그때 아수르가 힘이 엄청나게 약해지고 왕이 암살당해요. 그리고 새 왕조가 바뀌는데 그때부터 약해지고 새로 일어난 신흥왕국 바벨론에게 결국 집어삼켜서 그건 나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요나라는 사람은 과연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선지자였느냐? 우리가 그걸 보는 것이 이 사단이에요. 요나는 자기가 말씀을 전해놓고 혹시라도 회개할까 봐서 걱정됐거든요. 근데 자기가 걱정했던 대로 아니나 다를까 진짜 회개가 일어나고 있어요. 회개를 해도 저렇게 회개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회개가 일어나요. 자, 그러면 그걸 보고 선지자가 기뻐해야 돼요? 화가 나야 돼요? 자, 구원받은 막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내 나는 정말 정성껏 하지도 않았는데 막 이 사람들이 막 그러고 나서 회개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들썩들썩거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러면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자, 일본 망해라, 일본 망해라 막 그러고 있는데요. 네? 어떤 선교사가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일본이 다 부흥을 해가지고 막 다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아, 기분 좋아야 되잖아요. 죽어야 될 영혼이, 지옥에 떨어져야 될 영혼이 구원받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전혀 기쁘지가 않아요. 일본이? 아니 이건 아닌데? 뭐 이 생각이 드는 그게 요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일본 나라의 마음하고 이 요나가 아수르를 대하는 마음하고 똑같이 하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혹시나 어떻게 되는가 보자라고 이렇게 싹 서 있을 수도 있지. 아니라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딱 그런, 아니 내가 이럴 줄 알고 안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왜 나 보내가지고 지금 이게 뭡니까? 얘들은 망해야 되는데요. 얘들은 사라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안전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쭉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요나가 앉아 있는 그 자리에 뭐를 준비하셨다고요? 박넝쿨을 준비하셨어요. 이게 박넝쿨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박넝쿨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잎이 큰 식물 혹시 뭐 있어요? 생각나시는 거? 잎이 엄청 큰 것들. 토라잎 같은 거? 뭐 이런 거. 아무튼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딱 식물이 한 마리 자랐는데요. 잎이 엄청 커가지고 그 지역이 완전히 텐트가 됐어요. 그늘이 돼가지고. 그늘이 돼가지고 딱 있으니까 고기가 너무 시원하고 좋은 거예요. 아, 그냥 기분 좋네. 그러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밤을 자고 딱 일어났는데 그 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또 누구를 준비하셨다? 뭐를 준비하셨다고? 벌레를 준비하셨어요. 벌레를 준비해가지고 벌레가 이 박농풀을 하룻밤 사이에 싹 갉아먹어버렸어요. 그냥 시들어서 죽어버렸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봤더니 있던 박농풀이 사라졌는데 갑자기 또 해가 어떻게 됐어요? 뜨거운 동풍이고. 자, 이 세 절에 똑같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풀을 예비하사. 7절 하나님이 뭐를 예비하사? 벌레를 예비하사. 8절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자, 세 가지다 누가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자, 요나가 뭘 준비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따라서 요나의 기분이 이랬다 저랬다 바뀌어요. 자,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가 우리 손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뭔가를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
말씀 한 구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한번 읽으면 그대로예요. 자,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부터 영원한 생명까지 받았어요. 그리스도를 받았어요. 그러면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스스로 가진 것처럼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받은 사람입니다. 받으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이고 다 잃어버릴 존재들이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도 자랑할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은혜로 주셨어요. 왜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이 세상은요, 자랑으로 넘쳐나거든요. 뭐 하나 조금만 잘해도 자랑이고요. 뭐 하나 조금만 가지고도 자랑이에요. 남들이 없는 것만 가져도 자랑이고요. 남들이 모르는 것만 몰라도 알아도 자랑. 아는 것도 자랑, 있는 것도 자랑, 힘도 자랑, 조금만 잘해도 자랑. 그러니 세상이 정말로 답답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로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인 거예요.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성도가 은혜로 살고 은혜로 죽을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이 성도들마저 자기 입에 자랑만 남아있다면, 자기 마음속에 자랑과 교만으로만 가득하다면 하나님이 어디에 기댈 수 있어요? 무엇을 기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은혜 가운데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을 배우고 하루하루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나가 하루는 박넝쿨로 기뻐했다. 하루는 벌레로 화가 나. 거기다 벌레로만 화가 나는 게 아니고 뜨거운 동풍까지 와버린 거예요. 이 지역의 뜨거운 동풍은요,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지역, 지금으로 따지면 딱 이라크예요. 아시죠? 이라크. 얼마나 더운 동네인지.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나 이럴 때요, 새로운 거 찾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디 책을 딱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세계에서 가장 넓은 나라. 어디요? 세계에서 가장 넓은 나라. 몰라요? 소련, 지금 러시아. 뭐 말도 못한 게 높잖아요. 그렇게 넓은데도 더 차지하려고 난리 치고 있어요. 자, 세계에서 가장 좁은 나라, 가장 작은 나라 어딘지 아세요? 가장 작은 나라. 모르세요? 바티칸 시국이에요. 바티칸 시국. 로마 교황청이 있는 그 시국이요, 넓이가 0.4제곱킬로미터예요. 제가 그것도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400m, 이쪽으로 1km. 그게 나라예요. 나라. 이게 로마 대성당이거든요. 거기. 그게 한 나라예요. 지금 나라로 인정돼 있어요. 바티칸 시국이라고. 교황이 있는 나라. 그게 세상에 제일 좁아, 제일 작은 나라예요. 자,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 8,848m. 세계에서 제일 깊은 바다 어디에요? 태평양. 태평양에 비티아드 해변이라고 필리핀 옆에 있어요. 거기가 11,000m가 넘는 바다가 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게. 자,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요, 세계에서 가장 더운 땅, 제일 더운 땅 어딜까요? 그때 당시에 이라크의 바스라예요. 섭씨 58도. 58도. 우리 몇 도 올라가면 난리 나요? 40도가 우리는 경계선. 40도 넘어가면 진짜 죽어요. 근데 거기는요, 58도에서 60도가, 지금은 60도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땅이에요. 자, 여러분, 이걸 그냥 가만히 들으면 안 돼요. 뜨거운 동풍이 불 때가 온도가 몇 도다? 50도가 넘는 온도예요. 여러분 같으면 요나처럼 화 안 나겠어요? 그럼 왜 거기 있어? 그냥 가지. 근데 요나는 끝까지 가야 되겠어요. 그게 요나의 고집이에요. 아무튼 그 뜨거운 동풍을 대비해서 그 뜨거운 머리, 정말 머리가 쪼개질 것 같은 그 더위에 요나가 성질을 내요.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죽는 것이 아니면 기본이에요. 원만 하면 죽여달라고.
근데 이상하게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꼭 죽음을 걸고 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 엘리야도 그랬거든요. 주여 조카원이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이제 나 할 바 다 했으니까 내 생명 거두어 달라고. 그런 얘기를 선지자들이 자주 해요. 이게 선지자들이 어떻게 보면 자주 쓰는 표현. 마지막 부르짖음 같은 표현이에요. 더 이상 못하겠다는. 우리도 가끔 그런 표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더 이상 이제 못하겠어요. 이런 표현? 나 할 만큼 했다고. 할 만큼 어디 있어요, 진짜? 내가 뭐 했다고? 실상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어디까지 했나, 뭐를 했는가 생각해 보면요, 실상 내가 내세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끔 이렇게 때를 쓸 때가 있더라고요. 요나 같은 모습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지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뭘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우리 십자가 졌어요? 예수님이 참으신 것만큼 참았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만큼 사랑해 본 적 있으세요? 그러고도 우리는 뭔가 했다고 그러고 할 만큼 했다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참은 것도 없고 행한 것도 없고 순종한 것도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낮추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일을 들여다보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면서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 뜻을 다 이루어주리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루고 있어요. 근데 마음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배워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지식에 자라가야 되고 하나님을 알게 더욱 힘써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나만 알아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진짜 무서운 풍조가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게 다만도 있지만요, 저는 이기주의라고 해요. 집단 이기주의 그리고 개인주의. 자, 여러분 국회의원 욕하시죠? 근데 정말 국회의원 힘든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법을 하나 바꿔요. 뭔 법을 하나 세워요. 그러면 데모해요, 안 해요? 누가 데모하죠? 그걸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데모를 해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데모하니까 법을 바꿔줘. 그러면 또 데모해야 안 해요? 또 해요. 또 누가 해요, 이제?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럼 도대체 어디다 맞춰요, 도대체? 뭐 하나 하면 이쪽에서 데모하고, 이쪽으로 하나 바꿔놓으면 여기서 데모하고. 요즘은 조직도 정말 많아요. 무슨 단체. 정말 왜 이렇게 단체가 많은 거 모르겠어요. 전부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성명서 내고, 뭐 탄원서 내고, 뭐 하고 막 청와대 가서 데모하고. 그러니 법을 하나 만들고 뭔가 집행을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걸로 똘똘 뭉쳐있어요. 이 집단 이기주의. 누가 만족시킬 수 있어요? 제 아무리 솔로몬의 지혜로 뭔가를 내도요, 불만 있는 사람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그래요. 웃기는 이야기 하나 할까요? 영화를 관한인데 코믹 영화거든요. 네,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 전능한 브루스라는 이름이거든요. 브루스라는 이 남자가 하나님한테 불만이 많았어요. 하나님은 맨날 나를 안 도와준다 이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뭐 하고 있냐고 스스로 따지고, 내가 하나님이랑 그렇게 안 한다고. 그때 하나님이 그럼 네가 한번 해봐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나타나가지고 전능한 힘을 줬어요. 그때 어느 날 몰랐는데 뭐가 이렇게 많아 하겠더니 쫙 날아가고. 그러니까 차를 가야 되는데요, 차길에 막 너무 차가 많은 거예요. 도로에 뭐가 이렇게 많아 쫙 했더니 막 길이 쫙 열려. 고속도로 같은 게 자기 혼자 쫙 가. 자기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이렇게 뭐 했더니 이 사람이 막 말을 못하고 아나운서 말도 못하고 막 혼자 뒤집어지고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이 그런 능력 가지면 누구부터 때리겠어요? 누구부터 때리고 싶어요? 마음에 안 드는 놈 그냥 막 기억해보고 그냥 바다에 잠기게 하고, 일본 잠겨라 해가지고 일본 잠겨버리고 싶죠? 그냥 그런 능력을 가졌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이 사람이 머리가 아파. 어느 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게 뭔 일인가 했더니 기도 처리를 안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기도를 들어줘야 되는,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기도 결제를 안 한 거예요. 이런 일도 있어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좀 귀찮으니까 결제 절제를 어떻게 했냐? 전부 다 승인. 자동으로 결제해놨어요. 기도 올라오는 데마다 승인.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부 다 로또 뽑고 있는 거예요. 로또 산 사람들이 로또 뽑고 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다 로또가 다 나왔어요. 근데 로또 1등이 됐는데 당첨금이 상금보다 작아. 막 로또 산 사람들이 전부 다 데모하고 난리가 났어. 자, 그런 영화거든요. 자, 그걸 보면서 제가 뭔 생각이 드느냐. 정말 하나님이 공의로 일하시고 행하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생각해봤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제발 나 좀 얼굴 좀 이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 사람 얼굴 이쁘게 해줘. 그러면 일이 풀릴까요? 일이 잘 되는 걸까요?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걸까요? 자,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부자가 되게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정말 복을 받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망할 수 있다는 생각 해보셨어요? 자, 얘기가 길어져서 죄송한데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 이후. 어떤 사람이 정말 막 중한 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둥살둥 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 병의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요. 그렇게 끝났어요. 근데 그 이후에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거를 이렇게 좀 연대해서 나오는 그런 책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병이 걸려있을 때는 오히려 사람들한테 동정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요. 병이 낫고 말짱해지니까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할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범죄자가 됐어요. 자, 우리의 원함대로 이루어지면 그게 정말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수준만큼 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바라고 있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셔야만 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그거를 거절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자, 요나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의 차이를 그 갭을 메울 관극이 없어요. 요나는 도저히 하나님 마음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못 돼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어요? 다만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을 고집을 해요. 내게 내 뜻대로 안 되면 기분이 나쁜 거고 화가 나는 거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성도들도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는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로 산다고 성령으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쉴 수도 없이 고백하고 예배 시간마다 그렇게 외치는데 여전히 내 생각이 죽지 않아요. 여전히 내 의지가 나타나야 되고 내 계획이 서야 되고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기분이 나빠져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평안을 잃어버려요. 그게 정말 성도의 삶일까요? 내 마음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먼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이유가 무엇에 있는지 하나님이 정말 관심 있어 바라보시는 것이 무엇인지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 하나님이 정말 엉뚱한 것을 주장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상황에 우리의 마음이 요나처럼 원망과 투기와 불평하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서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이렇게 장식하셨어요. 자, 네가 심지도 않았고 가꾸지도 않았고 양분을 준 적도 없고 그 박농풀이 살아난 데서 뭐 하나도 한 것이 없는 이 박농풀을 네가 아꼈다. 이걸 소중히 여겼다. 하물며 이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다. 여기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를 뭐 어린아이로 구분하기도 하고 죄인으로 구분을 하기도 하고 불쌍한 영혼이라고도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뭐가 되든지 간에 거기에는 하나님이 아끼는 생명이 12만 명이 있어요. 그리고 육축도 많아요.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는 건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인생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관심 있게 보세요. 그 영혼을 얻는 길이라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하물며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불쌍하게 좌우를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어요. 근데 우리 관심은 어디 있어요? 내 배를 채우는 데 있어요. 내가 잘 되는 데 있어요. 아니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잘 돼야 돼요. 우리나라만 생각해요. 우리 가족만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남들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내 가족이 건강하고 내가 잘 되는 게 당연히 좋은 거죠.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서야 됩니다. 내가 혹시 병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서는 거라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내게 어려움이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연단의 길이라면 하나님은 그 길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민족에게 고통이 올 수도 있고요.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우리 가정에 힘든 일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배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서는 거라면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십니다. 여기서 요나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겁니다. 하물며 이런 생명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않나 라고 끝맺음을 맺어요. 요나가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요나가 어떤 마음으로 돌아갔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물음표를 두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과제를 주시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할 건가? 너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건가? 네가 정말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너의 개인의 행복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우리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만큼 바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서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가 되면 기뻐하고 안 되면 화내는 것이 아니라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자세가 성경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그의 중심이 되어져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를 배우고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순종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걸 보여줬고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꿔가십니다. 요나서 정말 짧은 성경이에요. 근데 그 짧은 성경 안에 인생의 본 모습을 담고 있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얼마나 내 이기주의로 내 집단주의 생각으로 내 고집으로 살아가는지를 철저하게 보여주세요. 회개했지만 다시 내 고집이 살아있고 다시 엎드려진 것 같았지만 낮아진 것 같았지만 여전히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요나의 한계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봐요. 내 모습을 봅니다. 깨달았어요. 엎드려서 다시 깨닫고 다시 회복을 하면서 이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런데 여전히 내 고집이 살아나고 내 생각이 지워지지 않는 나의 모습을 또한 봅니다. 하나님의 그 큰 뜻이 내 안에서 온전히 서기까지가 얼마나 어려운 과정인지를 들여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제목처럼 내 고집인가 내 생각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 저울을 우리 삶에서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쉬운 일인데 어떻게 보면 정말 한없이 어려운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이 결국 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산다는 건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답이 있어요.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기본으로 알아요. 그거 모르는 성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살고 성령으로 사는 것이 뜻대로 되던가요? 누가 방해해요? 누가 방해거리예요? 내가. 그래서 성경은 결국은 누가 죽는 거? 내가 죽는 거. 얼마나 나를 죽이는가? 얼마나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가? 얼마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나를 인정하는가?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날마다 죽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 사람도. 그래서 그가 날마다 죽은 자신을 고백하게 하시는 환난과 반대와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게 복이었어요. 그거 없이 일이 정말 잘 됐을까요? 계속 잘 되고 막 계속 부흥하고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았으면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었다고 고백했을까요? 아마 사도 바울자도 정말 교만해서 교주가 됐을 거예요. 우리 삶에 반대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병이 있고 눈물이 있는 것을 감사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그냥 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묵상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매일 매 순간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제 마음의 변화를 받았으면 오늘은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어제 받은 마음의 변화가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이 순간 아니 이 시간 끝나고 1시간 뒤에도 계속해서 이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게 변화가 우리 마음에 주어지지 않으면 그 확정이 우리 마음에 심어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버리지 않거든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버리는 것이 뭐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다시 새롭게 하는 겁니다. 씻어내는 겁니다. 먼지는 항상 쌓이게 마련이에요. 어제 세수했으니까 오늘 안 해도 돼요? 갔다 오면 요즘은 그래도 잘 돼 있는 게 손 씻고 세수하는 것이 습관에 대해서 정말 좋잖아요. 그러니 질병도 좀 덜 옮기고 감기도 덜 들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요. 손 씻었으니까 세수했으니까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씻는 겁니다.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씻어내세요? 말씀으로 씻어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냅니다. 매주마다 드리는 성찬 예배가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매일 드려지면 우리는 더더욱 영적으로 강건해질 겁니다. 그걸 마음에 매일매일 심으세요. 그리스도의 떡과 잔에 매 순간 참여하세요. 주님의 몸에 참여하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내 마음에 다른 것들이 끼어들 때마다 다른 생각과 내 잡담이 내 안을 힘들게 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부여잡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사는 나 자신임을 고백하세요. 그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자 하는 안의 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